세상의 모든 생물들은 다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누구나 역시 모두가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평안을 안정이라고도 합니다. 다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안정된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평안인 것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이 안정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는 평안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평강 혹은 평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 단테는 평화란 모든 종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모두가 이 평안을 향하고 있고, 이 평안을 조준하고 있고, 이 평안을 원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은 내 눈에 숨겨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주님이 내려다 보시고 탄식하시며 우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슬픔도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주님이 탄식을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발로 뛰면서도 아직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도 평화를 갈구하며 평안을 원하면서도 평안의 길을 사람들은 정확하게 찾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평안의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의 길이 숨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숨겨져 있는 그 평안의 길을 우리가 찾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찾지 못하였기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이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지향하지만 평안이라는 이상 그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고 이상이 잘못되었고 우리 소원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을 바르게 알고 그 바른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아프리카의 어느 추장과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가 추장에게 지금 유럽에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몇 사람이나 죽였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선교사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추장이 또 묻습니다. 10명쯤 죽였어요? 100명쯤 죽였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몇천 명 정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선교사가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식인종 추장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백인들은 사람 고기도 안 먹는다면서 뭐하러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문서답이지요. 이 두 분의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평화에 관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전혀 통하지 않아요. 마르크스는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안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동물은 배만 부르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으르렁대고 양육 강식에 무서운 사업을 벌이다가도 자기 배만 부르면 동물은 말썽을 절대로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도 자기 배만 채우고 나면 바로 앞에서 토끼가 뛰놀아도 크게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하기를 경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모두가 다 배부르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분배하도록만 한다면 세상에는 평안이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공산주의 이론을 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크스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의 큰 실수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러한 점에서는 동물만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동물은 자기가 먹을 것만 먹은 다음에는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반면에 사람들은 가지고 또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다 소유할 수도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도 말이죠. 마냥 더 가지려고 하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더 가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러시아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우크라이나를 더 가지고 싶어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과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교만한 죄로 인간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평화에 관한 일이 그만 그 인간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우시며 심판을 내리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온 인류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른 길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심판받는 생명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고 물질만 풍부하면 모든 것이 안 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로 생각합니다. 내 아들도 내 손자들도 돈만 있으면 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재산을 모아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싶은 마음, 상속하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미련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이기적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더불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기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더불어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을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만 좋아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너무 배가 아프고 견디지 못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도 예서 좋은 옷을 한 벌 해서 모임에 입고 나갔는데 가보니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비싼 옷도 더 이상 입지 않으려고 쓰레기통에 내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 나빠, 못 입겠다. 내가 입은 옷을 저 사람도 입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불능인 것이죠. 오히려 내가 입은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입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도 가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는 것을 즐기는 것보다는 남이 망하는 것을 더 즐기고 남이 넘어지고 남이 안 되는 것을 보고 더 좋아라 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이 세상은 지금도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행복을 누릴 줄 알고 더불어 함께 즐길 줄 아는 이것이 얼마나 더 큰 행복을 이루는지를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현재의 것만 즐기려고 할 때 행복은 없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현재는 아무 가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도 그 평안과 기쁨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논리적이며 정신적인 요소가 다 함께 수반되어야 행복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살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헬라 말로는 에이데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건강도 속해 있고 번영도 속해 있고 행복도 속해 있고 자유도 속해 있고 정의와 화목과 승리 모든 것을 아우러서 통합된 복이 바로 살롬이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롬 한번 하십시오. 살롬. 살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롬 잡고 보세요. 요 살롬이잖아요. 죽을 놈이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평강은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데 반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특징은 그거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평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욥기서 2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이 펴져야 됩니다. 여기 막히면 절대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절대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는 평화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성이 우선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평화가 그 다음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평강이라고도 하지만은 평화라고도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물질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로서 이것을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웃과의 화목이라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물질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화평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가르쳐 복이라고 했습니다. 복.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교회와의 관계도 잘 맺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혹은 평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 실상은 평강인 것입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스스로 평강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평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나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평안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참으로 비참하게 사시다가 우리 예수님은 역시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우리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 말하기를 예수는 실패하였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통일교 문설매가 그랬어요. 예수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로 온 자기가 이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여러분 실패의 삶이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신령한 눈으로 바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셨고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기뻐한 그런 삶이셨고 예수님의 삶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다가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가장 행복하였노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가장 크고 놀라운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 그때에 비로소 평강의 의미와 그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의 개념과 우리가 가진 평강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주님의 평강을 우리는 맛볼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의 평강을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졌던 평강의 개념이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친히 누리셨던 평안의 개념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도록 고생만 하시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실패를 하셨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은 너무나 행복한 삶이셨다.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비우고 나누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될 거라고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곧 행복의 개념에 대한 혁명이 있어야 하고 행복의식에 대한 혁명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는 것이 행복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더 크고 받는 복보다는 주는 복을 더 큰 복으로 알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는 기쁨을 더 큰 기쁨으로 알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계속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받으려고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받는 기쁨이 아니고 섬기는 기쁨이 아니고 부려먹는 기쁨도 아니고 놀고 먹는 기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좀 더 편해볼까? 편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편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편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기 몸이 편하기 위해서. 집도 좀 더 넓혀가서 좀 안락하고 편안한 데서 살기를 원하고 몸도 생활도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아픈 것은 전부 다 운동 부족으로 병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걷기 운동하십시오. 자전거 타시는 분은 자전거를 열심히 타십시오. 운동하면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잡념들이 다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운동하면은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믿습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그렇습니다. 자전거 타고 쫙 자전거 길로 달리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그 마약과 같은 기분 같아요.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 상당수의 질병은 운동 부족에서 연유하는 거라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보니 우리가 전화기도 될 수 있으면 침상과 먼 곳에 높은 곳에다가 올려놓고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머리맡에 누워서 전화 받습니다. 손 안에 전화기가 다 있습니다. 밖에서 집에 한번 들어 누우면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다 리모컨으로 조정합니다. 모든 것을 누워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사는 것이 편한 것입니까? 그러다가 4명도 다 채우지 못한 채 영원히 잠들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 옆좌석에 가만히 앉아서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보면은 장수 비결에 운전이라는 그 요소도 들어있더라고요. 장수 비결.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보다 뒤에 앉아 졸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할 때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뒷전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뒷전에 가만히 앉았지 말고 뭔가 내가 좀 한번 앞서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들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끝까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도 걸어서 올만한 거리에는 차를 두고 걸어서 오면 건강이 더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걸어서 나오시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다 건강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 중에 거의 90살이 다 되신 권사님 한 분이 물론 우리 교회 낮 예배는 안 나오십니다만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고 나오십니다. 그분이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지금도 공공근로를 하고 다니십니다. 평안해지려고 자꾸 눕게 되면은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그러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앉아있지 말고 서서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앉아서 우유 배달 받아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아줌마가 더 건강하더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 곳은 병원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베푸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일하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앉아서
놀고 먹는 거라 잘못 생각함으로 자신도 불행해지고 주변 사람도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 그 자체를 우리는 혁명을 해야 됩니다.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이 행복이라는 개념을 이제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움직이는 생활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행복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행복의 개념을 혁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했습니다. 살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며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흔하게 말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이 말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복을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의심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강이 없었기에 고통과 번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근심이 일어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고파서 평안이 없어집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은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양심은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지만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 중에도 가장 어떤가는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사람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는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다고 합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경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만 불러도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외과 의사에게 수술 받기를 원했던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 퇴원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나를 수술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절을 합니다. 의사가 자기가 알기로는 그 환자는 3년 후에는 병이 재발을 해서 다시 병원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저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영안실로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모르고 찾아와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의사의 마음이 아주 불편했던 것입니다. 물론 의사는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왔지만 그때마다 잠깐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일 뿐이었고 결국은 영안실에서 그 생이 끝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평안해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앞날에 희망이 없다. 나는 미래가 없다고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나와 같이 다시 살 수 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위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닌 또 하나의 두려움은 고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자기들이 버렸으니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자기들을 버리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을 갔으니 예수님도 우리를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은 의심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생전에 하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그것을 전하여도 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보았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분이 어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생각을 사로잡게 되었던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그들이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매여서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 밑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줄로 생각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론이나 철학 따위로는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서만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증거를 받아들일 때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음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보화를 캐내어 갈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평강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평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평강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